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우리는 누가 주인공이신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성탄절이 교회 안에서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상징하는 꽃갈모자나 장화짝이나 또한 의상 패션을 걸어놓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인 양 사람들의 눈을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상술이 발달되어서 네온사인, LED 네온사인들이 이런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네온사인이 크리스마스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산타크로스가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로돌포 사슴코가 아무리 좋은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진 크리스마스 캐럴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축제의 분위기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분위기만 가지고 우리의 감성이 날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임을 인식하고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토대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자는 1장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려주기 위한 계보의 기록입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어 세상에 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기원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낳고 하는 것은 우리 족보에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낳고 이건 족보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누구와 만나서 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그때는 아멘이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남자 없이 여자가 동정녀인 처녀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적인 기원을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 시대인 당시를 넘어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8장 20절 마지막에 가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가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왕으로 소개할 때 유대인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도 되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헌신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2018년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을 몇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인공이 되는 동방박사들을 보여줍니다.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고 있어요. 원래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말은 저 멀리 동방에서 왔다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할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정성을 담았다는 거예요. 정성. 동방박사는 헬라 원어로 마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 가리켜서 페르시아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혜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별의 이 움직임 그리고 별의 별자리 모양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하늘의 징조를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신비한 별, 박사들은 거기에 눈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별은 왕의 탄생의 징조를 보여주는 별임을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금방 알 수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럼 이 별의 인자가 누구인가를 별의 인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몰라요. 근데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먼 동방에서부터 아기왕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아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를 몰고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숙박하는 자리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안전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큼 열악한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물질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표를 찾아오기까지 그들의 정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정성을 한번 여러분 상고해 보세요. 얼마나 정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겠는가.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기께 무릎을 꿇고 경배한 것, 예물을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왕 대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무엇을 얻고자 찾아온 것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고 거기에 걸맞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드렸을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그 시대적 배경과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할 때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로구나. 왜요? 황금은 예로부터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는 희고 향기로운 진액인데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대제사장이심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린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른 것입니다. 이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는 아기 예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소중한 예물이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감격하면서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물을 드리고 났더니 밤의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는 거예요. 이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 왕에게 들렸을 때 헤롯이 악이 있는 것을 알거든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헤롯 대왕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마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별의 인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며 손에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확신해지는 거예요. 다른 견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태어나셨지만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처럼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은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한심한 사람. 거기에 보면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흥분하고 기대해야 할 유대인들이 도리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징계, 채찍을 맞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3장 15절부터 기록된 예언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는가?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무려 400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을 정작 유대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갈 뻔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여기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자 3절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오는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뭐라고 했어요? 소동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영적으로 잠자던 자기 백성들을 깨우셨어요. 깨우쳐 주셨는데도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왕과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이미 오랜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왔잖아요. 사모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온 도시를 소동케 할 만큼 빅뉴스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의 분위기가 되기보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소동했다. 이 소동은 왕을 맞이하려는 준비로 소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소동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그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 왕은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왕위에 대한 언제 잃을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자기 아내도 죽이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은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소동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직위에 대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는 참 잠잠한 것 같이 느껴져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헬라 원어에서 보면 여기 물었다, 묻다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미완료형을 사용합니다. 과거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어디서 났느냐, 그가 어디서 났느냐, 마음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 헤롯 대왕이 불안한 마음에 박사들에게 반복하여 물었음을 보여주잖아요. 또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바르게 살았더라면 기뻐하고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할 텐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뭔가 캥기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어찌할까요? 메시아의 출현으로 자신의 통치권, 신별의 극도의 위협을 느낀 헤롯 왕의 불완전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들. 온 도시가 소동을 벌이는데도요, 별로 동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뿐이에요. 그들이 흥분하거나 그를 만나서 베들레헴에 가보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순말리를 왔지만은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감격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든지 말든지 이것이 한심한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입니다. 종교인들의 실상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도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은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오신 감격, 그 기쁨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축제의 분위 속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가? 아니면 무관심한 부류의 사람들처럼,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소동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한번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열방의 경배를 받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대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정성껏 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황금은 무엇입니까? 황금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유향은 최상의 향료이고요, 몰약은 방부제로서 아기 예수님께 바친 고가의 예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드려진 최고의 것들입니다. 이 예물들은 최고 정성이 들어간 예물이에요. 가장 존귀한 예물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예물입니다. 먼 여행을 오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께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최고의 정성을 모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경배의 표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이 즐겁습니까? 무엇으로 표현하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을 위하여 그분에게 무엇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고귀한 것, 소중한 것,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황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유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몰약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런 귀중한 물건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정어린 정성과 사랑과 준비된 마음에 헌신된 몸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안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소서. 좀 이런 기도 드리자는 거예요. 나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오신 주님,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영국 정부가 중국에서 크게 전공을 세운 골든 장구를 포상하기 위하여 많은 상금과 직위를 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 장구는 모든 것을 사양하고 딱 하나만 받았습니다. 그것은 33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기록한 금메달만 하나만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덧없이 소중한 것이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역전의 유일한 기록을 남긴 재산 전부여 그의 생명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메달입니다. 이거 하나만 달랑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나를 통해서 전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영국 사람들은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무려 33번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 전공을 세운 그것을 기록한 이 메달을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그 메달을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찾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에 안 일입니다만 국가의 흉년이 들었을 때 맨체스터에 보내서 그것을 녹여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을 사주도록 내주었다는 겁니다. 이 메달을 보낸 날짜에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오늘 주 예수님께 바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부분,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분에게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94장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같이 드려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것스럽네. 이 세상 가슴에 손을 얹고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에서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여러분, 세상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그 무엇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 가장 귀중한 분이심을 나타내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십시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기쁘게 드렸다고 마태복음 2장 11절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물질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을 맞이하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 하나하나 점검을 해요. 특별히 연말 정산을 합니다. 연말 정산할 때 성도들이 헌금의 헌신도는 어떠한가 꼭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돈에 있다고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부자일수록 많이 헌신할 것 같지만 더 물질에 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헌신이 가능합니까? 사방으로 찾아보아도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우리네 인생의 삶이 그분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정성을 다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과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마국간에 태어나서 구해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믿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찬양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위대한 경배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절,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려 경배하고 났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강한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신앙 안에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